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암몬 왕과 입다의 땅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둘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몬 왕의 주장과 다르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주장은 억지스럽고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상관없이 이 암몬의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협상할 가치가 없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원어적으로 보면 내 신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암몬 사람들의 신과 이 동급으로 이 표현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신과 비교가 불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입다는 오늘 그들의 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또한 자신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거주하는 땅을 기업으로 삼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신을 믿고 주신 땅을 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암몬의 주장이 자신의 땅도 아니지만 그들과 동일한 신을 통해 일군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암몬의 주장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300년이나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거짓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비춰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 부어주신 자리를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것에도 주님과의 관계적인 신앙보다 나의 부와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앞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의 그 예로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와가 자신이 마치 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라는 그 유혹 가운데 자신이 더 욕심을 내어서 자신도 선악과를 먹고 그 욕심을 같이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육신적으로 내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붙들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이 주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구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암몬은 이미 본인이 살고 있는 땅이나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단지 자신의 것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암몬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암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욕심이 앞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암몬 왕은 자신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장 얻어야 하는 현실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도 있었으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였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논리로 안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잘못된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을 비유해서 말하면 편법을 통해서라도 목표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정한 목적만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누리기만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암몬 왕의 욕심적인 삶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보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지금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자족해야 합니까? 우리는 눈으로는 부족함을 보고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 부족함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있구나. 내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자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넓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법 두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현재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것을 먼저 바라보고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이기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욕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자족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욕심이 떠나가고 나의 부족한 삶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육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은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